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박경남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말의 무게라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서 이 박경남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의 무게는 얼마인가? 당신의 말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말이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말이 무거우십니까? 이 책 저자는 책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사람, 바로 우리 존재 자체와 같은 것이고 바로 말의 무게는 사람, 우리 존재의 무게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가 말을 잃어버리면 내 존재 자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말이 가벼워서는 안 되고 말이 무거워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 참 말 가볍게 하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혹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저 사람 말 가볍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좋으세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짜증도 나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이 가볍다라는 의미 안에는 단순히 말 자체, 말이 많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말이 가볍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말이 너무나 가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보다 말이 무거워야 될 사회적인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마저도 너무나 쉽게 말하고 말이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 가벼운 시대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맹세가 장담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말이 무거운 시대인지 아니면 말이 가벼운 시대인지를 보길 원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장담과 맹세가 많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 여러분 맹세 없이는 말을 이어가기 힘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담하고 약속하지요. 왜 그렇게 여러분 맹세가 많냐면 말이 가벼우니 내가 말해도 상대방이 믿질 않고 내가 또한 그 사람에게 나의 말을 믿게 하고 싶으니까 설득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장담하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도 잘 믿지 아니하니까 계속적으로 맹세가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맹세가 남발하게 되고 맹세가 남발하게 되니 그 맹세를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 맹세가 거짓이 되고 나도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그 맹세를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더 말을 못 믿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맹세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맹세가 많은 집단들, 단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단체는 믿지 못할 그런 단체임이 거의 분명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단계 그런 회사에 가서 하루를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가서 하루를 훈련 받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많은 맹세가 있고 약속이 있고 당장 무엇인가 하면 큰 부자가 되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또한 맹세하고 장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와 장담이 많은 사람들 또한 맹세와 장담이 많은 집단들은 늘 살펴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무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장담이 없고 맹세가 없어도 내가 한 말이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한 말만 던져도 내 말을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맹세를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저절로 빼놓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맹세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고 그 맹세는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지켜야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제단의 제물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리하고 나누어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래서 많은 맹세와 약속들을 하지만 안 지켜도 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맹세가 그들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오직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리키셨고 또한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에 절대 맹세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서약을 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뭐 팥불이 뭐 은불이 되듯이 머리가 백발이 되듯이 죽기까지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 저는 절대 맹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법정에 가면 선서하고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불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결코 맹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맹세하신 적들이 있으시고 또한 사도 바울도 살면서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의 삶에도 맹세하고 장담하던 일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만 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세워서 그가 여러분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맹세하고 장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맹세 어떤 것이든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말을 할 때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을 할 때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왜 겸손해야 하냐면 우리의 주제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게 말씀드리면 주제를 알라라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알라. 여러분, 우리 주제가 어떤 존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하면 그 모든 맹세와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우리의 인생에는 붙일 수 없지만 절대라는 단어가 붙여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장담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자인 것처럼 내가 교만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맹세하게 되고 장담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속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돈을 꺼가면서 내가 며칠 안에 꼭 갚을게, 내가 장담해.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그 돈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갚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내가 갚고 싶으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면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하고 장담하지만 그 다음날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나고 그 곁을 떠나야 되고 그 곁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무엇으로 장담하고 무엇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머리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염색하고 왔는데 여러분, 제 머리 염색할 때마다 힘들고 머리에 참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흰머리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잖아요. 내 머리 희게 하고 검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데 여러분, 하물며 무엇을 장담하고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교훈은 너희들이 말을 할 때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알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유한함과 한계를 알고 늘 겸손하게 말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맹세한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맹세한 것들이 있다면 그 맹세는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너희는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의 버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Do not break your oath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 너희가 맹세했다면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중에 중요한 정체성 안에 있는 여러분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믿는 성도들한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며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 위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약속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자녀로서 성도는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와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것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약속을 했으면, 말을 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맹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참 오래전에 저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 안에는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동료 이유필이라는 분의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에게 이 안중근 의사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 생일날 내가 찾아와서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런데 이제 생일날이 가까워서 이 안창호 이 분이 이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일제 검사들이, 일제 순경들이 검거하는 그런 열풍이 불어서 움직이고 어디를 다니면 되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안 선생님에게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가 바른 선택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주위의 만류를 뚫고 그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검거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그 옥중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고문과 여러분 많은 그런 고초가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초를 당하면서 그 옥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약속은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우리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후회도 없고, 약속은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지 말아야 되고, 약속은 우리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속들이 있었겠지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지금 더 기억나는 약속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선택했고 결정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해 볼 때 많은 그런 손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제가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 안 지켜도 돼. 그 약속 특별히 어디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 그냥 없었던 것을 하면 돼 라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이 제 삶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서 저도 안중근 선생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됐다. 약속을 지켰으니 후회는 없다라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과 맹세와 우리의 말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갔다면 그 말과 약속들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약속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마지막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고 그것은 진리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그만 일만 있어도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더 심해. 그런데 따져보면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그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 있어도 아이고 말만 잘해, 그 말하고 그 말도 지키지 못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도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정치 그런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어요. 너무나 옳은 말만 하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반박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야비한 방법, 또한 인신공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에게는 야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신공격, 얼마든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메신저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가 말하는 거 봐. 맹세도 지키지 못하는데 약속도 저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거짓말하는데 저가 말하는 진리, 복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의 진실성이 말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말을 했다면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진정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말조차도 정직해야 돼요. 말조차도 그 말 안에는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말은 한없이 무거워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말을 많이 해서 거기에 맹세가 포함되고 약속이 포함되고 과장되고 그래서 그 말들이 거짓말이 되고 속이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한마디 말을 해도 진실하게 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정직하게 하고 내가 예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한 것 그 한마디 한마디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그 모든 말들도 내가 상대편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 그 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 말 자체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죄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또한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정직하고 신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며 내 말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말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그 말을 따라 모든 삶 가운데 행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말이 무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믿음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가정에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